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설교 시작 앞서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듣고 산다. 아니다. 아마 다들 그 답변이 다를 텐데요. 솔직히 이 질문에 명확하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는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참으로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일까?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두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제사장이자 사사였던 엘리, 그리고 어머니 한나의 소원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제사장의 수업을 받고 있는 어린 사무엘, 이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어린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어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있더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엘리가 대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지 않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 속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다른 번역인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을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들었고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 듣기가 매우 힘들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환상을 보는 것은 정말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거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대상은 누굴까요? 이 말씀의 대상. 이 말씀의 대상, 지금 이것을 누구에게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이 말이. 바로 엘리입니다. 엘리 제사장이에요. 지금 엘리에게 일어난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이 있기 전에 과연 엘리의 삶과 신앙은 어땠을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뿐만 아니라 듣는 것이 어렵지 않았고 심지어 환상까지도 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희귀하게 되었고 환상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그가 범하기 때문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난주까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가 지은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을 어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멸시하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방조해버리는 그런 죄를 범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가 있기 전에는요, 그 속에 죄가 있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것도 매일 자주 계속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환상을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그 속에 들어오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 흔한 환상도 보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뭐부터 점검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죄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내 속에 있는가?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의 경우도 보면 지난주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엘리에 대한 심판을 누구에게 통해서 알리고 계신지 아세요? 직접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즉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은 엘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니,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통하여 말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범하는 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하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듣지를 못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다시 말해서 거룩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거룩해야만,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마음속에 거룩함이 충만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엘리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였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 말씀이 들렸고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사사로서 무려 40년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방심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방심하는 그 순간에 죄는 스며들어옵니다. 슬며시 찾아온 죄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과 멀어졌고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면 우리는 다시금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요, 영적 어두움입니다. 영적 어두움. 죄는 영적 어두움이에요. 오늘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엘리가 나이가 많은 고령이기에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걸 영적으로 풀어보면 그의 영적 눈이 영원히 어두워졌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엘리는 죄로 인하여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이 흐려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영혼이 흐려져서 내 마음에 죄가 가득해서 우리의 마음이 영적 어둠에 빠져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가 이렇게 영적인 어둠 속에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요 신명기 34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에 대해서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120세를 살아가는데 눈 한 번 흐려지지 않았답니다. 기력도 쇠하지 않았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는 날마다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었고 영적 어둠이 없이 늘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줬고 그는 그의 마지막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주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모세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부럽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도 아주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눈은 노쇠하지 않았고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모세가 죽는 순간까지 영적으로 깨어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깨어 있는지를 여러분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돼요. 자칫 여러분 한눈 팔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어둠에 빠져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영적 어둠에 빠지면요 말씀을 봐도 말씀에서 은혜를 느끼지를 못해요. 말씀을 봐도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말씀을 봐도 설교할 거리가 없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는요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이 다 내 말씀인 것 같고 내 가슴에 팍팍 꽂히고 그 말씀대로 막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지 않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그 죄에 민감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2절 하반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가, 여기 그는 엘리죠.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엘리와 사무엘이 누운 장소가 대비가 되지요. 엘리는 자신의 처소였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까? 즉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이죠. 그토록 희귀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린 사무엘도 알아들을 만큼 아주 똑똑하고 아주 명확하게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덮고 있는 시은자, 그 시은자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듯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교회에 이 교회의 임재하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엘리는요 여호와의 전 대신 자신의 처소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가 있어야 할 곳이 자기 처소입니까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에 상황을 다 봤잖아요. 지금 자식들 때문에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 그가 있어야 할 곳은 처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전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들었다면, 엘리가 그것을 들었다면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여호와의 전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엎드려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드렸다면 그와 그 아들의 운명은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또한 그의 직분은 뭐였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의 전을 지키듯 성도들은요,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이곳입니다. 이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가 평생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헤어지고 그 자리가 눈물로 젖도록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여러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전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에서 자고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어린 사무엘도 아주 똑똑히 알아들을 만큼 아주 정확한 목소리로, 그죠? 아주 정확한 목소리로 자던 사무엘을 깨울 만큼 정확한 목소리로 사무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그 소리를 듣고서 누가 부른 줄 알고요?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막 뛰어갑니다. 무려 성경에 보니까 3번씩이나 그를 찾아갑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7절에는 사무엘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에서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기에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무엘이 지금 자신에게 들리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엘리의 음성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보지 않고 음성만 듣고 누구인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평소 그와 함께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의 말투, 억양, 뉘앙스, 그의 철학, 그의 사상들을 우리가 알아갈 때만이 이제 그 음성을 들을 때 누구구나라는 것을 맞출 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알아갈 때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거는 사단의 목소리구나 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나타나심을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여호와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대충 아는 정도가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의 말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그분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 주시고 그런 자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무려 3번이나 자기를 찾아오자 이 엘리가요, 그제서야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려줍니다. 그제서야 사무엘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건 뭐냐? 엘리는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를 않았어요.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인 그가 자신이 양육하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지 않은 채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에게 사무엘은 자식과도 같았고 제자와도 같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분인지를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 자식에게 그리고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에게 알려주고 양육할 책임이 먼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들에게 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웠다면 그것을 자식들에게 또한 다른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 그들 역시 그 순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수요일 저녁마다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제자 훈련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리더들과 함께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제자 훈련의 자리가 참 너무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부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오늘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 가운데 우리 삶에 무엇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고민하고 또는 그 적용점을 찾다 보면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다는 은혜가 그저 폭포수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특별히 제가 아는 한도는 이거밖에 되지 않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니까 이 지평이 점점 넓어지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우리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가 있다면 찾아가서 어떻게 돼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배워야 돼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목장 모임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 함께 서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우리는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배워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방황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방황해요. 왜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이 방황을 끝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나 이런 죄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부터 들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이곳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 자리를, 하나님, 내가 평생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 앞에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애를 쓰겠습니다. 여러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명확하고 아주 분명하게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엘리가 아닌 사무엘처럼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